2015년 4월 19일 4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그러니까 4월 15일 날이죠. 세미나를 인도하러 완도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가면 제 차에다가 이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YTN 긴급 뉴스가 이렇게 와요. YTN 긴급 뉴스가. 그런데 이제 거의 완도 다 들어가서예요. 보니까 YTN에서 오는 긴급 뉴스가 뭐냐면 여러분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죽으면서 몇 사람 거명하고 유서 써놓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지요. 그런데 YTN에서 제 스마트폰으로 온 긴급 뉴스는 뭐였냐면 이완구 총리가 기자들한테 한 말이 긴급 뉴스로 온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경남기업 그 성완종 회장하고 독대를 해서 돈 받은 일이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독대 같이 둘이만 앉아서 이 성완종 회장한테 돈을 받은 일이 없다. 그런데 이 성완종 회장은 죽기 전에 내가 이완구한테 3천만 원을 주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구 국무총리가 나는 성완종으로부터 독대를 해서 돈을 받은 일이 추호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YTN 뉴스를 딱 이렇게 보는데요. 표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제 막 혼자 속으로만 욕을 막 별놈의 욕 다 하면서 끝낼까요? 얼마 전에 김재환 감독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만들어서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저항을 일으켰거든요. 뭐 상영 반대 별로 무슨 짓을 다 했는데 저는 목사임에도 가서 불구하고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 김재환 감독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코바디스라는 영화,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부적합적인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또 혹은 목사들의 그 부적합적인 행동, 그런 것도 고발한 그런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김재환 감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코바디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재환 감독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교회 권사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김재환 감독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아들아 안 하면 안 되겠니?
이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니?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에? 어머니 이해해 주십시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꼭 그 일을 내 아들인 네가 해야 되느니? 내 아들인 네가 왜 그 일을 꼭 해야 되지? 김재환 감독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같은 분들이 뭐 했나? 입을 다무니까. 지금까지 입을 다물어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고 한국 목사들이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마저 입을 다물라고 하십니까? 영화를 만들면서 내가 어디까지 어떤 수위를 정해놓고 내가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머니가 졸도하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상을 다 까버리지도 못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기절할까 봐서 실상을 다 까버리지도 못했어.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것들만 다뤄놨는데 어머니가 영화를 보시고 그러더라잖아요. 잘했다. 잘했다. 아니, 저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일 때 한번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회 이제 인준 절차를 이틀인가 아니면 주일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인준을 해야 되는 그런 주일인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완구 씨는 국무총리로 통과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혹시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킬 수 있다 해도 이완구 본인이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독대에서 돈 받은 일이 없어. 그 뉴스를 딱 들었는데요. 피가 거꾸로 딱 솟으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차를 한쪽에다 댔습니다. 운전해서 가던 차를 한쪽으로 받쳐놓고 114로 물었어요. 국무총리실 전화번호를 대라. 안내해달라. 그랬더니요. 저는 이번에서 처음 알았어요.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 국무총리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4에서 뭐라고 안내를 하냐면 세종시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전화를 했죠. 세종시 세종정부청사가 나와요. 국무총리실 되십시오. 교환이 예 돌려드리겠습니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신호가 계속 가다가 자동으로 끊겨버려요. 안 받아버려요. 또 했어요. 신호가 계속 갑니다. 안 받아. 이게 지금 점심 식사 전에 있는 일입니다. 또 있어. 안 받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어. 12시가 됐어요. 그래서 12시면 이제 공무원들도 뭐 시간 지키는 건 자기들 그 이익 때문에 시간 지키는 건 총 칼같이 지키니까 점심들 먹으러 갔겠다 싶어서 이제 저도 점심 먹어야 되겠다니 점심을 먹고 시계 보니까 1시 막 넘어갔어요. 그럼 다시 업무 시작할 거 아닙니까? 또 있어. 교환이 받아. 교환. 내가 지금 이완구 이 국무총리실 이 부속실에 전화를
오전에 수없이 여러 차례는 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다고 내가 지금 이 전화를 안 할 사람이 아니요. 어떻게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알았대. 연결 또 해줘. 안 받아요. 여러 차례 했는데 한 번 받아. 여러 차례 했는데 한 번 받아. 누구십니까? 사정비서관이래요. 사정비서관이시면 내가 총리하고 직접 통화할 길은 없겠지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 그대로 전해드린대.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랬어요. 아니, 이완구 국무총리가 그렇게 국무총리를 못해서 해먹으려고 안달이었던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나쁩니까? 예? 뇌가 없는 그거 뭐 유체동물이라고 합니까? 생체동물이라고 합니까? 예? 뇌가 없는 동물입니까?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고 독대에서 받은 일이 없다고 하면 그걸 믿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내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국무총리야. 이런 바보 같은. 에? 내가 이런 나라에 살아. 나는 돈 받으니 독대해서. 그러면 독대 안 않고는 받았다는 얘기 아니요. 독대 않고는 받았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묘하게 말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사람을 속이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전까지 저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댓글로 항의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직접 행동을 해야 되겠다. 네? 이완구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할 길이 없으니까. 해서 당신 눈에는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이냐, 천치로 보이냐, 에? 세월 가는 것도 모르고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바보 천치로 당신 눈엔 보이냐? 아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다. 모든 것 다 사리 분별할 수 있고, 당신이 지금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건 거짓말이고 하는 것 정도는 안다. 그러니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여기고 바보 천치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건방 떨지 말아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3편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3편을 하는 시간인데,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완구가 여러분 눈을 딱 가려, 눈 딱 가려, 안 받았지롱, 나는 그런 일 없지롱 하면 바보 천치처럼 입 딱 다물고 그러려니,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도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15일 날부터 2박 3일 완도 세미나를 했는데요. 거기 장소를 제공하는 전도사님이 거의 난 이분이 내가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거든요. 그럼 그럴 자기 아쉬울 거 없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든 이 목사님 한 분이라도 저한테 붙여서 말씀을 더 알게 하려고 거의 빌다시피 해서 목사님 모셔다 놨어요. 어? 이 아무개 목사인데 목사님 몇 살 먹었어?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몇 살 먹었어? 그랬더니 나보다 5살 아래예요. 손 아래더라고. 5살 아래. 근데 말끝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들이 말씀 모른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아니 근데 기가 막힌 건 그러면 다른 목사들은 말씀을 모르지만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서 들어주다가 안 되게 생겼더라고. 이거 안 되게 생겼더라고.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당신은 아요? 어?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아냐고? 안 되게 생겼길래요. 아니 당신은 당신도 모르면서 왜 남말만 하냐고? 에? 그러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왜 나는 아닌 것처럼 하지? 대놓고 해버렸어요. 대놓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사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모르지요. 근데 저도 모르지요. 그 말이요. 난 내 귀에 진정성 있게 하는 것 같이 안 들려. 구약은 빨리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부활주일까지를 지내면서 여기 칠판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구약은 빨리 몇 장 몇 절 이렇게 딱 정리만 해서 구약은 여러분에게 확인은 안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앞에까지를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을 저희 읽는 분으로부터 안 읽혀드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구약만 정리를 쫙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운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종아 이거 크게 이제 따라와라. 구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구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다. 이건 계시록 1장 2절 9절 20장 4절 그런데 이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 이사야서 5장 24절 그런데 이 율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언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이 구약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언약을 다른 말로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도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도를 모르면 시편 95편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을 간다. 도를 모르면 잠언 30장 2절 3절에서는 짐승이라고 했다. 여호와의 도. 창세기 18장 19절. 그런데 이것이 여기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 제시가 없다. 그럼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은 이거다. 읽기 전에요. 아까 제가 이완구 씨 말했죠. 또 이완구 씨만 송완종 씨가 거명했습니까? 김기춘이라. 그 다음에 지금 경남지사인, 네? 이런 사람들 죽으면서 해놓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아니요, 나는 그런 일 없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읽게 될 이것을 여러분이 모른다면요, 여러분이 이완구나 그 다음에 김기춘이나 송완종 회장이 거명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에 당신들도 똑같이 속고 있는 현실이다 그 말이죠. 똑같이 지금 속고 있는데 몰라. 뭐를 모르면. 이게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말하고 또 저 목사는 또 저렇게 말하고.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면 옳은, 당신이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자, 읽습니다. 이제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2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명령과 규례거든요. 28장 15절 볼까요? 읽습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입니다, 규례입니다 소리를 모르고 당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완구로부터 김기춘으로부터 속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야.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번 더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고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집단이 정치인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거짓말을 가장 잘하고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모르는 목사 집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요 규례를 모르고 하는 그 목사들의 말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몰라. 누가 몰라? 하는 목사도 몰라. 듣는 당신도 몰라. 몰라. 이렇게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자, 여기 중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난 제가 할 짓 그냥 한 거예요. 신약 이제 구약이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냐?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고, 규례는 도는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신약이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여기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왜 웃냐? 왜? 최 목사 너 왜 웃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신약. 오, 주여.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부터 신약이요? 아니요. 신약은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인데,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을 통해서 보면, 읽고는 갈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 자, 읽기 전에 하나만 설명할까요, 여러분? 제가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고 계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상식이어야 합니다. 왜? 이걸 모르면요, 예수 믿은 거, 그거 헛믿은 겁니다. 헛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런데 정말 가능성 있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그래도 아주 적지만 이게 여기는 적은데 지식이 존재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랬죠? 이게 지금 상식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지식이 존재를 안 해요. 지식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도행전 10장 36, 37절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완도 세미나에서도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 내가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시간을 어느 만큼 주느냐? 종신토록 주겠어. 내가 그랬어요. 종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죠. 응? 달랑 2절 아니요? 36, 37절? 근데 그 2절, 달랑 2절을 영원토록 주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나? 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원토록 읽으라고 했는데 설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할 길이 없다. 통달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고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그러면 어디를 말하느냐?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지금 제시하는 데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읽습니다. 20절까지만 먼저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여러분에게 읽혀드렸거든요. 그것이요. 7장 12절까지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지으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자,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12절 읽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26장 20절하고 21절서부터 7장 11절까지를 생략을 시켰지만 여러분은요.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통달 시간에 다 세밀히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구약이 어떻게 신약으로 변하는지를 보여드려야 돼서 저는 개괄로 짚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5장 21절서부터 7장 11절까지는 생략을 하고 그런데 저는 생략시켰지만 내용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자 7장 12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여기 구약의 명령과 규례잖아요. 여기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 프레로 더하고 보태지고 채워지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편에서까지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도 몰랐을걸? 난 몰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몰랐다고. 왜? 나도 몰랐으니까. 여러분 몰랐다. 자, 에스겔서 2장. 이제 조금 에스겔서 2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장 4, 5절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명령은 돈으로 지키는 법이요. 몸으로 지키는 법이요. 규례는 돈으로 지키는 법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한 번만 더.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처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3장 4절 3장 4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한 번 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내 말로 구하라. 그럼 하나님 말씀 뭐냐고. 하나님 말씀 여기 명령과 규례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아까 내 세미나를 하는데 이 강 아무개 목사가 목사들 성경을 모르는데 말이야. 저는 아니라는 것 같이 하는, 자기는 아니라 하도 내 듣다 보면서 당신은 어땠는데? 코 팍 빠뜨리면서 저도 몰랐지요. 저도 모르지요. 그런데 왜 난 말만 해? 그러니까 세미나 와서 바이블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과 규례 몰랐다? 몰라? 지금도 처음 듣는 분들은 몰라. 신명기 13장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명령 몸으로 지키는 법이고 규례 돈으로 지키는 법이고 이거 몰랐어? 신명기 13장 당신 이 상황에 있어 지금. 신명기 13장. 아이 뭐하냐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읽지. 13장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이는 너희 하나님. 여러분 목사가 선지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아요? 예?
아까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세웠으므로 내 말로 패역한 내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다 해라.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다 그럴 때 말라기 2장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랬어 해야 되는데 에스겔서 23장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짓 해? 내가 꿈꾸었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 짓 한다는 거야. 그러니 당신이 명령과 규례를 모르지. 명령과 규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 말씀 아냐고. 자, 이 구약이요, 신약은 여기 완전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1편, 2편을 봤다면 지금 이 말 알아들어요. 1편, 2편을 공부한 분은 알아듣는다고. 이 구약이요.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무조건 신약이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 반드시 여기 완전교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통과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종아 이거 좀 크게 잡아라. 다 같이 여기 칠판 크게 다 잡아. 한꺼번에. 신약오해라고 해서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27권인 겁니다.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요, 우리 교회에서처럼 아주 보편적인 상식이면 내가 가슴 아플 일이 없죠. 그런데 보편적인 상식은 고사하고 존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성경을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루는 목사가 없어요. 아는 성도는 아예 도매금으로 없어. 아예 없어.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해. 이건요, 사단의 오래된 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 받아버린 줄로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건 다 거짓말이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된 율법을 통과하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바뀌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1편, 2편 보셔야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해가 된다고. 왜? 1편, 2편에서는 자세히 했으니까. 근데 그걸 또 하면 첫째는 시간도 없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제일 듣기 싫은 말. 저 최창식 목사는 맨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 내가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내가 성경 한번 읽어줄 테니까 나한테 독해볼래요? 네? 한 말 또 하고 안 하게 또 하고 하게 안 하게 생겼는가 보라고.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 지금 3편이. 처음 듣는 사람은 이건 지금 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무슨 말이 무슨 말. 처음 3편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제가 사람으로도 안 보일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던 것이 자 이제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이 완전케를 딱 통과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법과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이 딱 더해지면,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자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뭔 율법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잖아. 응? 왜?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어. 뭐 상상도 못하고 있으니까. 또 이 율법을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9장 20자 여기는 느헤미야는 읽고 와요. 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읽죠.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느헤미야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다는 말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뭐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뭐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뭐 전했다고요? 들어봤어? 복음.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8절. 그런데 봐요 여기. 이건 하고 넘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 율법이잖아요. 이건요.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 히브리서 3장 16절로 19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읽혀드릴 시간이 나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여기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율법 하던 것을 16절에 갑자기 뭐라고 말하느냐? 에? 로마서 2장 16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절로 뭐 이거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난 몰라.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난 모르겠어. 에? 율법 하던 것을 여기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도가 또 프레로 됩니다. 그러면 자, 누가복음 20장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여호와의 도가요,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는 무슨 도로 바뀌는지 보십시오.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애무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지금 누가복음만 했는데 마태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부활하는 생명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런데 봐요. 아까 여기 율법을 복음이라고 하고 또 말을 바꾸니까 복음을 율법이라고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복음은 도고 도는 복음이다. 자, 21절에서 하나님의 도였었잖아요. 1절. 이 하나님의 도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자,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고 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는 1절에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이제는 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빨리빨리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자, 읽어볼까요? 1장 5절 살전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뭐를 받아? 도를 받아. 그러면 5절에서는 복음, 이 복음이 6절에서는 뭐? 도. 뭐 알아들을지 못할지 난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넓게 쓰려고 우선 지우겠습니다. 발 넓게 쓰고 여러분이 이게 핵심이어서 보시라고 밑에다 써놓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카메라가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명령과 규례가요. 구약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과 규례가 딱 신약으로 되면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 28. 빌립보서 1장 27절만 읽습니다. 27절만 읽을까요? 뭐라고? 자, 봐요. 참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이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가슴 아플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가요. 교회 크게 해서 사람들 수십만 성도 거느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이 막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 석자 딱 되면 어디서 다 알고 그 사람 그다음에 그 사람 얼굴 딱 나가면 누구나 다 알고 그런다고 해서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종아 이거 좀 크게 해봐라. 이거 아주 그럼 아주 크게 아주 더 넓혀서 옳지 더 그러면 뭐예요? 목사가 해야 하는 짓 뭐예요?
목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이거요, 이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예? 이거 하나는 완벽하게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 지금 모든 성도들도 이거 하나는 완벽하게 첫째 알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구나. 세계 최고의 최대의 목사도 천국 못 가요. 아니 왜 못 가?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자, 저희에게는 뭐가 멸망의 빈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한 번만 더. 뭐가 멸망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했으면 천국을 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못했으면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간다. 봐요? 저 좀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날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과 혹은 로마서 16장 19절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단어인가? 아니거든.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한 말이나 폐하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내가 그랬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예요. 그럼 누군지 알잖아. 한국에 있으니까. 조아무개 목사. 그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뭔지 답을 한 번이나 들은 일이 있어? 양심적으로 말해보라고. 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뭐 기대할 지력은 아예 없지만 한 말씀 해보라고. 들어본 기억 있어? 이렇게 정립된 논리적인 한 번이나 들어본 일이 있어? 그러면 왜 못 들었지? 나처럼 시간이 오래 가니까 못 들었나? 시간이 오래됐어야 못 들었을까? 어린 턱덤 소리 말해. 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도 몰라. 지금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복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어쩔 거예요? 아니 합당히 생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지금까지 목사요.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가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았어? 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아니라는 것. 자! 베드로전서 4장. 자,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깊이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옳은가? 내가 지금 옳은 길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 자,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목사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뭐 어쩌느라고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복음. 뭐 어쩌느라고 세웠다? 하나님의 복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봐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칠판을 지금 크게 해놨잖아요. 왜 내가 크게 해놨어? 여기 봐요.
여기 구약 그대로 와요. 여기다가 마음의 법. 자, 여기 구약 이거 그대로 이것에다가 마음의 법과 그 다음에 물질의 법. 이것이 뭐였어?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됐어? 더해졌어. 이게 지금 플러스예요, 플러스. 응? 플러스라고 이게. 여기에다 더해지니까 봐. 답이 이거 더 마음의 법자. 이거 이렇게 더해졌잖아, 이것이. 예? 이것이 더해지니까 이건 뭐예요? 이꼴이요, 이꼴. 답이다 이 말이에요. 답. 그것이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 해야 천국에 가? 순종해야 가. 그런데 이런 말, 여기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과 물질의 법이 더해져서 그 더해진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래놓고 우리 목사님 최고 웃기고들 자빠지시네. 내가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도 몰라.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곳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좀 같으니라. 다시 정확하게 읽어봐. 다시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는요, 보세요. 곳간. 이 곳간에서 새것, 신약, 옛것, 구약과 신약, 새것과 옛것을 꺼내다가 때에 맞는 양식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들은 일도 없는데 무슨. 응? 내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이제는 답이 나왔대.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마음의 법을 물질에 더한 것이 그렇다. 답이 나왔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이제 읽고 마칩니다. 읽고 고린도 후서만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에는 뭐해야 되는가요? 예수의 복음에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종한다는 말은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의 복음은 구약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거기에다가 마음의 법과 물질의 법이 더해진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8절에서 예수의 복음 그랬다 그 말이죠. 자,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갈라디아서 1장부터 먼저 봅시다. 조금만 넘어가면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러면 어떤 복음밖에 없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내가 답 내놨잖아요. 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답을 내놨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이렇다는 이 정의를 처음 듣잖아. 지금 이 논리를 처음.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공부 안 한 분들은. 고린도후서 11장 앞에 사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자 어떤 것 외의 것이 그래. 7절 시.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7절 보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또 이제 뭐라고 바꿔.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이번에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 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아니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라디아서, 여기 하나님의 복음은 고린도 후서. 에? (13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한 번 더 게으르의 역군이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잘 들어요. 지금 전 세계가 참 선지자 판이겠어, 거짓 선지자 천지겠어. 잘 들어, 잘 들어.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봐. 괴롭지만 이완구 때문에 괴롭고, 에? 박근혜 때문에 괴롭지만 그렇다고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눈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계기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